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아주 잘 잔 것 같습니다. 좀 깨고 막 에어컨 때문에 힘들었는데 에어컨 끄고 잘 잤는데 평안하게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우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행함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담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하사엘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직면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니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문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정말 깨우치고 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이제 먹구름에 휩싸여서 우리 다윗의 가문이 이제 몰살 지경에까지 처하는 그런 형국에까지 심각하게 이제 치닫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은 여호시야, 죄송합니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또는 여호람 이게 헷갈리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제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도 약간 좀 어렵겠지만 듣다 보시면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되죠. 뭐 여러분은 설교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이 아하시야가 왕에 오르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이방 민족이 들어서 칠 때 다 죽었다. 예,
아시아의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만 남았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1세 이제 왕위에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1년을 통치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42세로 돼 있지만 앞에 그 11개에 보면은 또 22세로 돼 있고 약간 이제 번역이 이제 필사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후사후를 볼 때 이제 학자들은 22세가 맞는 것으로 왜냐하면 20세가 맞는 것으로 왜냐하면 70인경에 22세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22세에 20세에 왕이 됐다가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자기 명을 다하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달랴라는 인물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합의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라는 말이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아달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드디어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면 먼저 우리 이 사람이 이제 아달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그 아합의 집의 사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아가 휘둘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자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제 여기 떠도는 이 그림을 보니까 저게 가장 여기서 있는 아달랴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어서 저렇게 이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저런 모습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 어떤 화가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저렇게 이제 돼버린 것은 악한 본성과 그리고 그 야욕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몰골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어머니가 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저자인 에스라가 자꾸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얘기를 계속 밝혀요.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계속 밝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분의 이 글을 쓰는 시점 자체가 지금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유다 족속들, 유다 왕국을 이렇게 재건해가는 유다 이제 율법 공동체를 재건해내는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떤 이 에스라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역사적 통찰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 크게 반영이 됐어요. 사실 유대교는 에스라가 세팅해 놓은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대교가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이유가 이 역대기를 쭉 보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까지 아빠와 엄마 중에 아빠만 유대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유대인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왔을 때 그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국적을 안 줬대요. 국적을 안 줬대요. 이러한 그들의 그 생각과 그러한 원칙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그 예스라가 쭉 이게 밝혀놓은 그러한 족적에서 이제 이분들이 가져오고 실제로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해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가 씨죠, 그죠? 엄마 쪽 라인은 또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이잖아요. 그 유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그 여자 측 핏줄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사실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포로기 이후로 돌아오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강조점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여자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고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방황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은 어디 있었냐면 가정을 지켜낸 데 있었거든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에서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근거를 이 에스라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80년대까지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굉장히 많은 그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 존폐의 위기가 있는 앞으로 20년 후에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안타까운 목소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교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교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고 교단 본부로부터 엄청난 그 프로젝트가 내려오고 우리 이제 각 노예에서 그것을 백업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별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뭔가가 뭐여야 되는지는 확실히 사실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는가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아합의 집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인데 그 악한 아합의 집에 한 여자가 와서 휘저어 넣는데 이게 너무너무 좀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 여자 하나가 왔는데 그 다윗 가문이 휘청대는 거예요. 아니 존폐의 기로로 그냥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아합 가문이 사실 여러분과 저한테 그 시사로가 크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달랴는 천부적인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여자죠. 아버지가 천부적인 정치꾼이었고 이 여자도 그 피를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번역이 4절의 번역이 세 번역에 보면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 사람들이 아하시아에게 나쁜 충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아하시아의 내각이 그 신료들이 완전히 이 아달랴에 의해서 아합 가문에 또는 아합 가문의 철학과 또 방향성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와 야가 뒤바뀌면서 또 이제 이제 진보 진영이 자기 진영으로 지금 전체를 지금 구축하고 있듯이 이 아달랴가 뒤에서 그렇게 전체 진영을 아합 가문의 철학과 아합 가문이 갖고 있는 정책과 방향성에 걸맞게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바알 신전들을 굉장히 투자를 했고 거기에 있는 그 리더 이름이 나올 정도예요. 그 아합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 바알 종교가 깊숙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제 초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드세요. 이 장면에서 이제 심판을 이제 아합 가문의 이제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9장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를 들어서 이제 아합 가문을 철저히 유린하고 멸절시키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갖고 첫 번째 누굴 죽이냐면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머리를 꾸미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치장하고 딱 나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아합이 거기 커다란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옛날에 이 포도원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나봇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근데 나봇 포도원이 자기 가문의 유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 아합은 약간 주저를 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죠?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빼앗았죠. 그리고 거기에 궁을 아주 멋있게 줬어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앞으로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졌죠.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이렇게 이제 말에 이렇게 튀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밟고 그 성에 진입하는. 그래서 이세벨이 처참하게 이제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400명의 우리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제 싸울 때 그때 그 얘기 다 죽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면 저 여자가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이제 발견이 안 됐죠. 걔들이 물어봐서 이제 시체를 이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는 거죠. 고대 문화에서 저렇게 귀족이라든 왕인 사람이 시체를 찾지 못하고 무덤을 쓰지 못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 당시로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처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합의 집에 속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 중국이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모반을 꾀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족을 멸해. 구족을.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럼 구족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안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죽이는 게 구족을 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족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계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다 죽었어요. 저기 이제 영어로 relatives,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아하시아의 친척들이 이제 이렇게
요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보내는 거예요. 병문안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전변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전쟁 속에서 이제 다쳐갖고 요람이 누워있다고 하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위문 방문을 시킨 거예요. 위문 방문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세벨과 아달랴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실 전체를 장악하고, 그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문제, 뭐 이렇게 방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위세를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0명을 죽였습니다. 무슨 양 잡듯이 말이에요. 짐승 잡듯이 그냥 아합 가문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아합 가문의 이제 딸들에 의해서 간 유다에 있는 왕족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후가 또 누굴 가냐면 이제 누굴 죽이자면 요람을 죽이거든요. 요람 여기 북이스라엘 요람이에요. 또 뭐 요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람이 같은 말인데 요람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쏴서 심장을 관통하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시아가 있었던 거죠. 유다와 아시아가 또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걸 뭐 도망해갖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제 무기토까지. 이스라엘에서 무기토 가깝거든요. 거기로 가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마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냥 씨를 말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담하게 죽이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가 이렇게 멸망할 때 다 죽이시거든요. 그냥 그 가문 전체를 끝장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서고 또 그 가문 전체를 끝장을 내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언약의 축복도 있지만 언약의 저주가 있었거든요. 그 저주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너희를 아예 그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었어요. 그게 언약의 저주죠. 이 언약의 저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아주 참담하게 멸절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직접 통치를 그렇게 사람을 죽이시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관점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장면에서 이 얘기를 늘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강조를 했거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저게 지금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얻지 못할 텐데 하면서 엄히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달랴가 이제 여기서 분개하면서 벌떡 일어나, 이 여자가. 대단한, 아주 뚝심 있는 여자죠. 친정 가문이 몰락을 하니까 거기서 슬퍼하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정권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집시를 모두 말립니다. 다 죽여버려, 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에게 6년 동안 나라가 이제 다스려지는 그 일들이 이제 남유다에서 벌어지는데, 어머니 이세벨과 아까 얘기했죠. 여호사밧 왕가를 주무르면서 아합 왕가의 영향력을 도모하면서 마쿠 실력자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아합 가문의 북왕국의 아합 가문이 몰락했으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그런 정신과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남유다를 장악하는 그런 시도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자가 저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미 세력 구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왕궁을 장악하고 있었고, 요소에 있는 신료들이 다 자기 사람들이었고, 네? 군대도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했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다시 남유다를 북왕국 아합 가문의 왕가처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그마치 6년을 이 사람이 남유다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여호사밧 시절에 음지에서 자랐던 이 돋보셨이었잖아요. 이 돋보셨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9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몰락하는, 완전히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러분, 10년이 전에 10년에 그냥 거덜이 난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가문이 이렇게 쌓고 그 나름대로 명망을 쌓고 덕을 쌓는 그런 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거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가문이 저렇게 이제 망가지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아합은 굉장히 유능하고 역량이 있었던 그러한 제왕으로 아마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당대뿐 아니라 이 아합은 가문 계승의 어떤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딸들에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대척점에 이 아합 가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북왕국은요, 오므리 왕조죠. 아합 가문 전후로 해서 완전히 전국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아합에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북왕국을 끌어안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왜 이 악한 가문은 계속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은 왜 이렇게 쇠퇴하고 무너져 내리는가? 이런 질문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굉장히 집안이 번성하는 것 같고 축복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의 가정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사세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집안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큰 애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떤 집이든지 꼭 자녀 중에 한 친구 정도가 굉장히 그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든, 부모가 추구했던 신앙의 정신과 부모가 추구했던 인생 감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자기 길을 달려가서 늘 그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처음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 개척할 때.
근데 그분의 이제 애환이 뭐냐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은 너무너무 착해요.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거든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가정도 신실하게 이끌고 너무너무 정말 누가 봐도 장로님의 딸이에요. 네? 둘 다가. 근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아직도 이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시험 보다가 또 안 되고 저 시험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40이 넘도록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냥 그만 끝내시고 이제 시험 공부 같은 거 그만하고 취직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 교회가 가끔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뭔가 오래된 건물인 것 같네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뭐 금식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으로 취약한 한 친구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 하고 저한테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제 아내와 같이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관에 딱 고정돼 있어갖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사고를 전개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서 속에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에 완전히 이렇게 천착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부모에 대한 원망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으실 것 같다. 한 친구는 자기는 외아들인데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자기를 상대를 안 해줬고 자기를 너무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너무 인생이 망가졌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가 외아들인데 학교도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와갖고 그리고 이제 아주 박사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걔를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두 분이 장사하냐고 자기를 혼자 놔두고 할아버지 집에 자기를 보냈는데 몇 달씩 있었다. 그래서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그때 추석 때였는데 내려가서 너희 집에 앨범도 좀 보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떻게 연락이 없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매주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고 캠핑 가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주말마다 계속 피크닉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진으로 앨범에 쭉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할아버지 집에 6개월 이상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일주일 보낸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원해갖고 할아버지 일주일 보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공을 해갖고 그걸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슬프게 했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기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를 외롭게 지냈다고 이상한 그 거짓 진리 속에 이 친구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처음으로 해갖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척 초기에 그때 시간 많을 때 친구들 이제 하나하나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건졌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건졌는데 결국은 이 친구는 나하고 이제 관계가 좀 자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런지 이제 외국 유학 가면서 이제 떠났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잘 지내고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모대학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니 보통 저희 때는 부모님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부모님이 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해서 애쓰셨고 때로 뭐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야단을 쳤지만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배적인 어떤 가치관이었고 패러다임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정말 안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제가 SOS를 제가 지금 전화를 하면 뭐냐면 자기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아는데 뭐 줘봤거나 또는 이제 막대기를 들고 막 이제 때렸을 것 같아요. 이제 히프를 때렸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 가갖고 조사받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들이 경찰에 왜 아버지를 신고를 하냐? 저희가 3건이 있었거든요. 그 재작년부터 3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그 신고를 하냐?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학대받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 학대를 받을 때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것이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 경찰이 해야 될 임무인 거예요. 아니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랄 때는 아버지가 때리는 거를 갖고 그거를 어려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버지를 욕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힘들고 그때 우는 친구는 있어도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대등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하고 정책 자체가 이렇게 다 와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거 무서운 거예요. 한 친구는 여자인데 뭐 집을 나가요. 나가서 한 2시나 3시에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뭐 야단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잘 이렇게 달래는데 그냥 뭐 아버지는 뭐가 문제고 엄마는 뭐가 문제고 막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들이 뭐 사실 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100% 만족도가 있는 케어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속상한 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와서 막 울어요. 막.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이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자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와서 늘 철야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그분들 뭐 기도 시작하시면 뭐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데 대책이 없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막 대적 기도를 가르쳐주고 막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뭘 했냐면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를 거창하게 같이 하자. 그래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는 이제 자기가 30분씩 맞춰서 하자. 그래서 지금 30분씩 자기가 맡아서 그걸 하거든요. 또 기도를 또 이분들이 옛날처럼 뭐 기도를 하면 30분 정도는 우습게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밴드에다가 기도문을 쫙 써줘요. 리스트 기도 제목도 다 써주고 해야 될 제목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명단 뭐 쫙 써줘요. 쫙 쓰면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30분이 가게. 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펑크가 나는 날도 있고 그래요. 예. 야,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분위기도 이제 각 부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서서히 이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물론 또 다른 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요. 그럼 막 서로 또 기도하고, 예. 그리고 제가 꼭 거기다가 기도했습니다. 써놓으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어디가 자기 이름 쓰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했습니다. 써놓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이제 거기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격려가 되고, 예. 서로 함께 기도하는 맛도 있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의 생각을 왜곡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믿는 사람에 있어서 이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악한 영이 생각을 굴절시키면서 그 친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난 주일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좀 상담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IT 업종에서 일하고 전공도 그쪽으로 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왜 너 나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하는 이제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안 맞는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게 몇 번째냐 했더니 10번이 넘는데요. 너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10번이 넘? 자기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10번이 넘는데요. 벌써 이제 이 친구 이상한 거거든요.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을 제가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무실 나가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날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을 불러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인의 얘기는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은 내쫓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깨우면은 오늘은 직장 가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가를 내는 것도 하루 휴가를 내는 것도 당일날 아침에 그 부서장한테 전화해갖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회사에서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못 나온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몇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멀쩡해요. 예.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 직장 다니기 이렇게 힘드냐? 좀 힘들대. 왜 그러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회사 분위기가. 네가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냐? 딱 2군데 있었대요. 그걸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들과 맞춰 사는 게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고 싶지가 않대.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집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지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결혼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서 저는 애를 못 갖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너 이거 애라도 낳지 왜 그렇게 살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애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남편이 계속해서 그만두니까 재정이 안정이 안 되니까 애를 가질 수 없어서 12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더 애를 이제 가질 수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남편은 애를 원하냐? 굉장히 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를 원하는데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애를 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에 의하면 자기 애를 위해서 막 밤낮으로 일하고 막 2잡 3잡 해갖고 애를 키우려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 정서가 아니었을까? 근데 아니었나?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 남편이 왜 그러는 것 같으냐?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 저도 자기 남편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 친구. 네.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도는데 하나님과 함께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의 물론 잘못도 있고 그 친구의 한계도 있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 친구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거짓 진리를 붙잡고,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아, 세상은 나한테 맞출 수 없어, 뭐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산 거 아닐까. 계속해서 화살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돌리면서 자기 안에 사랑하는 것만을 자기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전투 스피릿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기도로 싸워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근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을. 그래서 이 경기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가끔 제가 기도원 가고 싶어서 가거든요. 기도원이 썰렁해요. 뭐 거의 퇴락했어요. 물어보면 사람이 안 온대요. 더 이상 기도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시설 잘 해놓고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휴식하러 오는 거예요. 휴식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를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니냐.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영적 싸움,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 전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을 굉장히 회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그 상담소에 가서 누구의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그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가문은 지금 영적으로 상승세입니까? 아니면 하강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과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점점 내가 이제 이 정도 돼갖고 더 이상 영향력도 없는데 가면 갈수록 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혹시 퀘스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아주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도 홀로 외로이 자신의 언약을 고수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는 세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등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달랴라는 그런 여자도 있지만 이 여호사밧이라는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그 제사장하고 결혼을 시켰던 것 같죠. 그 당시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아달랴와는 다른 여인에게서는 딸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냈어요. 빼내갖고 자기 남편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다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몰래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한 대목이죠. 이런 그 과거 역사의 야사의 이런 대목이 하나쯤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 하나를 숨기는데, 이 요아스는 아합 가문의 딸이 아니라 뒤에 보면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저자인 에스라가 지금 주목시키고자 하는 바예요. 어머니가 다르면 아이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여호람과 아시아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여호람과 아시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어머니가 있고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우리 아합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궁이 완전히 장악하고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보이스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요시아라는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므낫세가 이제 남자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이 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8살에 이제 성전 청소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들고 종교 개혁을 시도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바꿉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시아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 보좌 옆에 그 모세오경 두루마리가 있고 늘 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달랴 6년 통치 후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문 요아스의 왕을 이제 즉위시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이거죠.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일세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조기다 기록해. 왕이 됐을 때 거기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달랴와는 다른 여인의 소생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절되는 순간에도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장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를 공부할 때 어떻게 이 역대하를 묵상하셔야 되냐면 이 에스라의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라의 삶의 그 정황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지금 무너진 유대 공동체, 포로 기후에 와서 이제 무너진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교훈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쭉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열왕기 상하의 레퍼런스 외에도 여러 가지 왕들의 역대 지략을 펼쳐놓고 근 학자들에게만 32개의 레퍼런스가 나온다고 해요. 역대기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재편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역대기는 이제 그 설교나 마찬가지죠. 역사 공동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영적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주요 꼭지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일을 습관해야 된다. 이게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루하루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이제 고대의 그 이제 유명한 분들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들은요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뭐 저녁에 매일 성찰 기도를 하는데 성찰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게 뭐 저녁에 딱 이제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리고 뭘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할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워낙 깨어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항상 깨어서 기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제 사도들도 거의 계속 얘기했어요. 깨어서 항상.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대 교회들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아주 그 일반적인 게 뭐냐면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 책에, 그 기록에 나와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지고 3차례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3차례, 어떤 사람은 5차례, 어떤 사람은 7차례, 어떤 사람은 9차례 기도, 9차례.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그거를 성찰을 이렇게 아침부터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이제 몇 번 하면 그 몇 번 하는 꼭지를 이제 보면서 성찰을 하면 그 영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했는지 훨씬 더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간에 어떤 나를 쿵 때렸던 한 사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어떤 장면, 이런 것만이 생각이 나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농경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새벽 기도. 그 당시는 아주 사회가 심플한 시대였죠.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1년 했는데 거의 안 나와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하시진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어디 가서 기도하는지 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인데, 그것도 뭐냐면 옆에서 지켜본 거지 함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도 깨어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기도 훈련은 기록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이 녀석들 다 새벽에 집합. 그래갖고 와장창 기도회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그만뒀어요. 새벽 기도를 그만두니까 그 다음에 하던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 3번 기도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뭘 성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성찰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이 전통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해야 돼요. 여러 차례. 처음에 2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은 안 돼요. 그리고 2번을 했는데 성찰이 안 된다. 그럼 3번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자꾸 늘려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뇌출혈로 쓰러졌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거의 맛이 갔었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그때 제 아내 이름도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설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제가 거의 맛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제가 이거 막 한번 해보려고 하루에 7번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라이프 스타일상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7번 하는 게 맞더라고요. 3세기에 로마 주교가, 로마의 감독이 성도들은 7번 기도하라고 썼어요. 제가 보니까 7번이나 기도해야 돼? 아니 그게 뭐 수도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7번 하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2번을 해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 숫자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리셋되고 나니까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셋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5번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올 말까지 7번을 회복하는 게 저의 로망이에요. 아직도 저녁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성찰을 할 때 5번 기도하는 거 갖고는 중간에 유실되는 게 되게 많아요. 기억이 안 나. 그때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은 그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므로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깨어있는 게 먼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원함의 그런 모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선배가 전화했어요. 이재천 목사 어떻게 잘 돼? 아이 뭐 열심히 하죠. 새벽기도 하나? 새벽기도 해요. 야 그래 얼마나 나오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 근데 너 조심해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그 목회 경험상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늘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이 됐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를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념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그게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도 하고 시편도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분 앞에 머물면서 나 자신을 이제 비추어 보고 말씀에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반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예전에 안식월을 받아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이제 영국에 가서 한 수도원에 갔어요. 성공의 수도원에 가서 제가 몇 달을 보내다 왔거든요. 하루에 4번 그분들 기도하시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됐는데 막 와갖고 막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밤에 밖에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딱 앞에 계신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 고생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집안에 막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막 또 개척을 하니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개척을 더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가 불러봤어요. 근데 이분이 우시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죠? 딱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 많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니 저는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아니 나를 위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서 우시고 계시다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거든요. 벌떡 일어나갖고 헛거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헛거를 본 거다.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이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 잔잔하게 이제 역지사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셨던 그런 장면을 다시 따라가 보니까 주님 편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걸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참 그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뭐 주의 일을 위해서 뭐 개척을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분을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원망할 때도 되게 많았고 왜 이런 거 안 해주시냐고 막 대들 때도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 평생 이분에게 불평을 하지 말자. 평생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말자.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때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저를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주님을 듣는 시간이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권고하죠.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우십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세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앙생활의 횡적 기간 구조가 아니라 종적 구조로 이렇게 바꾸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대를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3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볼 때도 3대를 바라보는 교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선배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끝날 때 이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떠나시고 나서 교회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건 문제가 아니냐. 내가 떠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열매 아니냐.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이, 내가 떠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나는 뭘 원하는가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욕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당대에 뭘 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열정도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자들도 이렇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커가면서 이제 대들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살잖아요. 살아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자녀들의 자녀를 보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야죠. 저는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LA에 있었어요. 제가 몸이 많이 망가져서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을 하러 이제 LA 플로시나교를 제가 3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재정적으로 곤고해서 막 여기저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제 코스타의 훈련 간수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낙점이 돼갖고 정말 거기서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냈거든요. 코스타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똑똑하고 집안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공부하느냐고 한국에서 별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거기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분들은 머리도 좋고 뭐 학위를 막 이렇게 다 하고 그러시는데 인생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부부 생활을 어떻게 될지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지도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때 선교단체에서 18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제 그러다가 거의 갔던 상황인데 반성을 많이 했어요. 큰 손실이다. 큰 손실이다. 우리가 도대체 놓칠 게 뭐냐. 이들 부모는 여기 와서 굉장히 한국에서 기도도 하시고 제정도 보내면서
자기 자녀가 잘 될 거를 기대하지만 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예,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유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잘 안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우리에게 보시면 이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못된 행습을 이 영성훈련 이런 걸 통해 끊어내야 돼요. 자꾸 끊어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개량해야 돼요. 예. 자꾸 바뀌어야 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약간 우리가 이 동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양의 어떤 그 도 닦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우리들에게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평온한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의연하게 살아갈 것을 초연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또 책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돌아가실 때까지 전전긍긍하셨잖아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모면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전전긍긍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의연하게 평온하게 도 닦는 사람처럼 어떤 수준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고대의 유명한 영상가들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셨어요. 예?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 힘들게 자기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거 완전히 내가 알던 그림과는 다르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예. 마지막까지 그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면서 아무가 누구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개는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한다. 완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그분이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최후까지 최전선에서 분투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네. 이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disqualified. 너희는 실격하는 자다. 내가 향봉 없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 9장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30절에 보면 거기서 버림받을까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데 버림받을까가 disqualified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실격받을까가 들어간다. 이분이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경주를 자기가 달려가는 그 선수로서 이게 내가 잘못 달리면 실격이다. 실격은 뭐예요? 다음 기회에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잖아요. 최근에 저걸 다 버림받는다를 다 실격으로 번역하고 실제로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저게 경기용어예요. 경기용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격이다. 이거 실격이다. 이거. 다시 뛰어야 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자의식이 있는가 우리에게. 저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찰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매일매일 베이스로 치열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린 또 육신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욕망 속에 사로잡히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세속사회 속에 휘둘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대로부터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기 이 성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주가
끝까지 자기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으려고 무지무지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전통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뭔가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참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은 정말로 진지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품에 있어서 성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이따 저녁에 좀 얘기할 거예요. 성장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밀도 있는 관계를 맺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물어보시는데 누구한테? 자기 자녀들과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 내가 좀 변했어? 근데 안 변했다고 그러면 그래요. 아닌 거죠. 바깥에서 뭐 아무 소용은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좀 변했어. 아빠 옛날보다 많이 다른데?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노력을 경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족 기도회를 이제 갖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너무나 인생을 보면 회한이 많은데 우리 개척하는 아이들 못 돌봐가고 3년 전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친구들을 살살 간해갖고 우리 같이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를.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뭐 학원 다니면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선뜻 나서진 않죠. 그 친구들 설득하는데 한 3,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싫다면 그래 그냥 오늘 자라. 아내와 같이 하고 그래 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하니까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얘기도 하고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야 기도하자 그러면 다 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작 시작했어야 된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 내가 뭐 하느냐고 밤에 이 친구들을 기도를 못했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잃어버린 게 많다. 여러분 중에 이미 자녀들이 다 커갖고 그래서 불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실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잠깐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이 시간에 그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백업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그 손자 손녀들 어떻게든지 그들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 한나에게서 배울 게 많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거기 엉망진창이었어요. 홈리아 비누아스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개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의 패러다임을 알고 있는 요즘 애를 좋은 학교 보내고 애를 좋은 환경에 보내 애가 잘 된다는 게 기본 통솔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내야 할 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사무엘상의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다윗이 노래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병행이에요. 그 2개가 패러리즘 병행인데 보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와 다윗을 대등하게 놨더라고요. 여러분, 대등하게 놓은 거예요. 나라를 크게 일군 다윗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아이를 사무엘, 그 나라 일꾼이 된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를 대등하게 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이제 가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혈통적인 육신의 가문이죠. 혈통적인 가문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시작에 넘어오면서 혈통적 가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어머니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처음에는 타스코린트에 돼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서신을 쭉 보내잖아요, 교회.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그 옥중 서신이 네 권이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의 그 감독으로 3대 감독으로 디모데가 순교했거든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기 이후로는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에.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마지막에 종반전에 가서 그분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 죽을 때 해서 보낸 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개인 서신이에요. 그레데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레데의 감독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냈어요. 그게 워낙 디모데에게 옛날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이분이 교회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기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도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시면서 그 아예 그 문장 하나로 압축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챙겼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셨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혈통적 그런 가문도 있지만 믿음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두 가문을 사도 바울 곁에 자기 친척들 얘기가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친척들이 7명이나 나와요. 자기 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주된 역할을 하기보다 후원자였던 것 같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학자들 연구에 보면 40여 명이 다윗의 팀 멤버였고 40여 명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후원자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40명을 데리고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기 자녀 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갔던 거죠. 그 믿음의 가문과 혈통적 가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 혈통적 가문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문을 새로 만드시고 내 주위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세울 수 있는 사람 없는가 보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 있는 삶을 경주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맨날 열매 얘기하거든요. 열매 얘기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에 충실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실하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원하신다는 일을 마구마구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처음에는 성과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23년 제 선교단체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제가 영성훈련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갖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제 인생이 그냥 완전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허탈하고. 제 30대, 40대를 다 보냈는데 이제 새로 조그만 교회 이렇게 해갖고 5층에다가 유고 반만한데 이렇게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친구들, 그 청년들하고 갖고 여행을 1년에 한 차례 갔어요. 갔는데 한 번은 저 아리조나에 가면 그 사구아로 선인장 파크가 있어요. 여러분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사구아로 선인장이 커다랗고요. 멕시코 선인장이 있는데 거기 파크에 갔어요. 그 파크에 가갖고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각자 이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 묵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자. 이게 다 보냈어요. 저도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 사과로 나보다 막 키가 한 3m 되는 멋있는 사과로가 있어서 그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건 아닌가 보다. 돌아다녔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사과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참담하더라고요. 몇 군데 가는데 계속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저게 네 사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3년을 했는데 저게 내 사역이 갑자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내 사역이 23년 동안 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럼 그 옆에 좀 새로운 나무라도 생기면 뭔가 연속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사과로 선인장이 죽은 나무 곁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무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죽은 선인장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 저의 23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과로 선인장이 제 23년의 삶이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저 웬만해서 음성을 못 듣는데 그날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는 무익한 종이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암송했던 구절도 아니거든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갑자기 거기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무익한 종이다.